지난 본부터 시작한 창세기 공부의 마지막 강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복이 우리 대학로 모든 모임 우리 귀한 교육자님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여자와 남자를 창조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은 그들을 축복하신 일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하신 일 역시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또 믿음의 조상들 역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그 후손들에게 나눠주고 축복해 주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이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까지 복이 흘러오도록 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께 받은 복을 나눠주고 축복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본문은 야곱이 그 12 아들을 어떻게 축복했고 무엇을 축복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배워서 우리가 어떻게 축복을 받을 수 있고 또 무엇을 축복해야 되는지 배우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점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땅에 계속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첫째, 공의로운 축복입니다. 야곱은 아들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야곱의 시야는 현재에만 고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이 아들들에게 이루어질 일을 통찰하였습니다. 즉 이제 그들이 현재는 애굽에 있지만 또 애굽에서 어떻게 종살이를 하고 또 출애굽하고 출애굽 후에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더 나아가서는 메시아가 그들의 후손 가운데 나올 것이라는 이러한 미래적인 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이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야곱은 그 아들들에게 주의를 잘 집중하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앞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을 얘기할 때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듣고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그걸 주의 깊게 듣도록 이제 들어라 하고 야곱은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먼저 장자인 르우벤에게 말합니다. 르우벤을 칭찬합니다. 르우벤은 장자의 지위를 가졌고 그 품위와 능력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얼마든지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이 기회요, 그러한 조건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좋은 조건을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성품이 물에 끓음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물에 끓은 것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벌벌 끓으면 그냥 이렇게 이 어느 비등증 올라가는 이 폭발하는 것이 물에 끓음과 같이 이 사건은 이는 그가 르우벤이 자기 그 서모인 비라와 통관을 하는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욕을 참지 못하고 아버지의 그 얼굴에 완전히 먹칠을 해버렸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죄악을 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축복을 받을 수가 없게 되었고 장자의 그러한 지위에서 벗어나야 했고 이 모든 이 품격과 이 탁월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까?
야곱은 둘째와 셋째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합니다. 야곱은 그들의 칼이 폭력의 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죽이는 이 살인하는 기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여동생이 강간을 당했을 때 그 강간한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싹 죽여버렸습니다. 그것도 속여서 죽였습니다. 그들에게 결혼을 하자. 여동생이 그렇게 됐으니 결혼을 해서 우리가 참 서로 동맹을 맺자. 그런데 우리가 동맹을 맺으려면 너희들이 할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남자들이 할례를 다 했습니다. 할례를 해서 몸이 아프고 거동을 못할 때 그냥 칼로 모든 그 세겜 족속을 다 죽였습니다. 미움과 복수심이 아주 잔인하게 모든 사람들 죽이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짐승까지도 그냥 소의 이 뒷 힘줄을, 발목의 힘줄을 끊었습니다. 야곱은 이러한 시므온과 레위에 저주를 선포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들이 흩어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대로 시므온 지파는 처음에는 강성했는데 점점 약해지다가 나중에는 유다 지파에 통합되어 버렸습니다. 사라져서 보이지 않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시므온 지파가 없어 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러한 예언과 같이 시므온 지파는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는 이 시므온 지파와 같이 똑같이 저주를 받았지만, 그러나 레위 지파는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그들의 그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금송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금송아지 막 숭배를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 편에 서서 모세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도와서 그들의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다 처단했습니다. 이러한 이 일로 인해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셔서 이제는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기게 하고 또 율법을 가르치게 하는 축복을 받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볼 때 세 아들을 향한 야곱의 축복은 공의롭습니다. 옛말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저희 어머님이 가끔가다 그런 얘기 했는데, 자녀들이 있는데 속색이는 아들 있으면 흔히 이거 어떻게 그냥 쫓아내버릴 수도 없고 그냥 그렇게 귀중하다. 그러니까 여러 자녀가 있지만 모든 자녀들이 다 소중하고 사랑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녀가 죄를 짓고 또 부모 속을 숙여도 그래도 축복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 야곱이 이 자녀들, 첫째부터 셋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또 얼마나 그를 아껴주고 축복해주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을 이제 저주해야만 되는 그 야곱의 심정이 얼마나 괴롭고 아팠을까요? 그럴지라도 그렇게 저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예언은 그가 이 예언, 공의로운 예언이고 또한 공의로운 축복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을 참 마음 아파하지만 여기에 너희들은 그냥 저주 받았으니까 이제는 너희 자손 지파들 이러한 인생을 살게 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운명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저주를 받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이 이러한 죄를 깊이
깊이 깨닫고 그들이 이것을 주의하고 그들이 이것을 경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는 그러한 의도가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레위 지파는 이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들의 그러한 이 하나님 앞에 죄를 시인하고 이제는 하나님 편에 서서 모세를 도왔을 때 그들의 저주는 축복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저주는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새로워질 때 얼마든지 그들의 역사는 새롭게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후손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볼 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정말 아무리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할지라도 저주를 피할 수 없다. 이러한 경고로 연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주의하고 경계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세 아들이 이 축복을 보다도 저주를 받게 된 그 이 장애물이 무엇인가, 그 방해한 요소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셔서 심각한 죄를 평생 동안 해결하지 않을 때 거기에 그들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특히 정욕이나 미움, 복수심이 마음에 이렇게 살아있고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이것이 물에 끓는 것 같이 나중에는 폭발을 해버리고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이러한 죄악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정욕이나 내 안에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미움이나 복수심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갔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십자가에 나의 정욕의 죄를, 나의 미움의 죄를, 나의 복수심의 죄를 꽉 해서 완전히 죽여야 합니다. 그때 우리 내면은 이제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뜨겁고 거룩한 사랑의 내면으로 새롭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축복해 주십니다. 둘째, 각 사람의 분량대로 받는 축복입니다. 뭐라고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받게 되는 축복입니다. 10가지 중에서 축복을 아주 많이 크게 받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유다와 요셉입니다. 이들에 대한 축복의 내용도 아주 깁니다. 다른 형제들은 뭐 한 절, 두 절인데 이건 유다도 5절이고 요셉도 5절 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아주 막 풍성하고 아주 탁월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A+입니다. 유다는 사자처럼 강하고 용맹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손이 원수의 목을 잡아 내리칠 것입니다. 형제들은 유다 앞에서 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지도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고 또 치리자 왕들이 나올 것입니다. 유다는 물질적으로도 아주 풍성해져서 포도즙 그냥 그것으로 목욕을 할 정도로 아주 물질적으로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유다가 큰 축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럴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러한 분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유다는 그러한 축복의 그릇이 되지 못했습니다. 유다의 과거를 살펴보면 유다는 아주 죄악된 자였습니다. 요셉, 동생인 요셉을 사랑하기는커녕 그를 웅덩이에 이제 빠뜨려 놓고 그걸 인신매매 하는데 주동이 된 자였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결혼을 했는데 이 가나안 불신자와 결혼을 하고 아내가 죽자 이 창녀촌에 가서 음행을
하던 자였습니다. 며느리 다말과의 약속도 어겼습니다. 요셉을 이제 참 죽었다고 해서 아버지 마음에 그냥 못을 박는 그러한 부유자였습니다. 그는 참으로 참 이렇게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큰 형제를 위해서 베냐민 동생 대신해서 내가 담보로 잡게 내가 대신 희생해서 그를 내보냅니다. 그래서 아버지 그렇게 눈물을 흘리게 하지 마라. 베냐민 안 가면 아버지 죽을지도 모른다. 그는 아버지에 대해서 효자가 되었고 형제들에 대해서 애끓는 그러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또 며느리 다말에게 자기의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웅덩이에 던져넣은 그 죄도 시인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 위에도 야곱이 볼 때, 유다의 그러한 인생을 볼 때 축복받을 만하다 생각하고 축복을 준 것입니다. 이어서 야곱은 각 아들들을 그 믿음과 은사에 따라서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요셉을 또 많이 크게 축복했습니다. 요셉에 대해서 축복이라는 단어가 그 2절 속에 7번이나 반복됐습니다. 그냥 복을 막 이렇게 넘치게 선포합니다.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입니다. 그는 가지가 번성해가지고 막 담을 넘은 것처럼 이 축복이 막 담을 넘어서 막 풍성해지는 축복입니다. 원수가 활을 쏘아서 이 요셉을 공격하지만 요셉의 활이 더 힘이 세서 그 원수를 물리치게 합니다. 후손들이 힘이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한없는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은 이유는 그만한 분량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집안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시대의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기근의 때에 자기 형제들을 돌보고 그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요셉은 넓은 마음으로 형들의 죄를 다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배려해주고 그들의 자녀들까지 잘 살게 도와주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는 집안의 장자 역할을 했습니다. 유다와 요셉의 공통점은 잘 생각해보면 형제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희생적인 사랑, 용서의 사랑, 형제에 대한 사랑이 공통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 형제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도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형제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요셉과 또 유다를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저자는 야곱의 12아들을 향한 예언을 마무리하면서 이것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을 사람의 분량으로 축복하였다. 저자 모세는 야곱의 12아들을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라는 그 선포가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12아들을 예언하고 축복한 이 축복이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새롭게 하는 또 인류의 구원 역사를 새롭게 하는 그러한 이 시작이 되게 한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부르셨고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서 만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렇게 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쓰임받는 12지파가 되었다는 그 자체가 은혜요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의 아들들에게 분량으로 축복했습니다. 야곱의 축복은 그냥 자기 생각대로 너는 이 축복 받으라, 너는 너 저 실 잡았냐, 너는 옳게 살 것이다, 뭐 이런 그런 축복이 아닙니다.
통찰하고 분명하게 그의 그 행동과 그의 성품과 그의 믿음, 그의 은사를 보고 앞날을 내다보며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행실에 따라서 적절하게 축복을 했습니다. 분량대로 축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이 말을 한 의도는 무엇입니까? 이는 12 그 지파들의 그 후손들이 자기들의 그 분량, 조상들의 그 가졌던 그 분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더 큰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한 이 지파들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지만 축복을 잃어버리는 이런 지파도 있습니다. 단 지파가 그렇습니다. 단 지파 보면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축복을 하고 이제 재판, 심판이라는 다른 사람의 지도자가 되고 아주 그 싸움에서도 승리하는 그런 축복을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잘 못 감당해서 완전히 흩어지고 또 아주 잔인하게 되어서 이 역사에 사라지는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고 또 준비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량으로 축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왜 나에게 축복을 주지 않는가? 그것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과 같이 유다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형제들을 사랑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무한하게 풍성한 축복을 베푸십니다. 과연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랐지만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내면의 정욕을 이제 불릴 듯 이렇게 그치지 못하고 그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아직도 미움과 복수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참 슬프시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분량을 준비하기 위해서 현재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깊이 생각하기 원합니다. 또 행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대한민국 교회장들이 정말 요셉 지파와 같이 또 이 유다 지파와 같이 그 후손들이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셋째, 약속에 근거한 축복입니다. 무엇에 근거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야곱은 축복했습니다. 그 야곱이 축복한 내용들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축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이미 약속한 그 내용들을 축복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야곱을 향해서 공통적으로 축복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번성하며 큰 민족이 이루라. 한 사람이지만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국가를 이룰 것이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이삭에게 다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동시에 그 민족을 감당한 지도자를 낳게 될 것이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또 사라에게도 네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야곱에게 복을 주시면서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지도자가 탄생될 것이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에게 축복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역시 큰 민족을 이루고 역시 큰 영적인 지도자들이 탄생한다는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야곱은 유다 지파에서 통치자 곧 왕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도 축복인데 때가 되면 실로가 오실 것인데 그 실로는 바로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유다 지파에서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가 탄생할 거라는 놀라운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 백성의 왕이 탄생하고 왕이 모든 나라를 지배할 것이라고 축복했습니다.
요셉에게는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될 것을 축복했습니다. 무성한 가지처럼 후손들이 생육 번성 충만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축복한 내용은 가나안 땅을 너희들이 얻게 될 것이라는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아들들에게 축복한 내용을 찾아보면 바로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스불론 지파가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을 약속하게 됩니다. 이사갈에게도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길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갈릴리의 비옥한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아셀에게도 비옥한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을 축복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축복한 내용은 대적들을 승리한다는 약속입니다. 내시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이것은 대적을 이기고 승리하게 한다는 축복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축복의 내용 역시 이러한 승리의 축복이 나와 있습니다. 단과 가시 침략자들과 싸워서 승리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요셉이 대적으로부터 활의 공격을 받지만 요셉이 그들을 무찌를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을 아들들에게 이어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아들들을 통해서 계속 이 땅에 흐르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축복하고 또 그 믿음의 조상들이 후손에게 축복한 내용을 우리가 영접하고 우리도 그 축복을 다른 후손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후손들에게 축복하기 원합니다. 네. 세상 사람들의 축복처럼 돈 세다가 죽어라, 억울하면 출세하라, 돈 세다가 죽을 정도로 많이 버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만 그렇게 그냥 세상에서 그냥 영광을 누려라, 이것을 우리가 축복과는 우리가 좀 달라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를 통해서도 이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훌륭한 지도자가 탄생할 것이다. 부모에게 참 자녀가 크게 자라고 위대하게 훌륭하게 자라는 것이 축복인 것처럼 너를 통해서 위대한 지도자가 탄생할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가나안 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축복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제 죄도 없고 불행이 없는 그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받고 또 그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개적인 죄와 사탄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축복하신 하나님을 영접하고 축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러한 하나님 축복은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이제 큰 민족을 이루는 축복의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를 이제 우리의 기업으로 할 것을 받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모든 죄와 사단의 권세를 물리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축복의 약속을 영접하고 감사하고 이제는 우리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후손들에게 이것을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에 충만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죄와 사단의 권세가 물러가는 이러한 이 세상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에 계속하여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공부를 마칩니다. 그러나 창세기 공부가 마치더라도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성대 캠퍼스와 또한 가정과 이 사회와 이 나라에 계속 흘러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28절이고 우리가 지난 봄부터 창세기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가 이 야곱이 12지파를 축복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러한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나눠주는 자로서 또 그 축복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 같이 28절 읽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